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된다. 신앙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면, 좀 가까이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완벽하게 어느 누구든 저 사람은 다 되고 문제없이 다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되고 꽃길을 걷는 것처럼 뭐 휘날리면서 다 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이면을 다 문을 열고 대화해보면 반드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몰라도 그거는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모두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그랬다는 자체가 더욱더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는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참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안에서 소화하고 참 선하게 아름답게 산 부부의 모습인데 누가 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만큼 큰 제약과 핸디캡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무자식이 살팔자다 해서 자식이 없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를 끊긴다는 것입니다. 대를 끊기는 것이고 내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재앙 중에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이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90세, 100세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이 상황에서 기적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가문에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그토록 안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너에게 안 되는 건 당연히 있고 안 되는 것은 너무 안 되어서 그대로 가는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너에게 심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네가 느낀다면 너도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너로 인해서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스가랴의 가정의 샘플을 보면서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헤롯 왕 시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반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또 부인은 엘리사벳은 역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집안이 가문이
영적으로 아주 좋은 가문. 엘리사벳이란 말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도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의 좋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 것입니다. 시발점이. 남들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벌써 출발점. 그러니까 당연히 더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복의 선상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삶을 보면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면 목사 자녀라고 해서 바르고 믿음이 있고 그걸 남들이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복불복으로 있다. 대대로 집안의 가문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쟤는 왜 그래? 하는 물론 그 사람의 나름의 사연이 있지만 같은 선상에 있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완전히 복을 타고났고 그들의 삶도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참 지구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참 대단한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도 모든 게 갖춰졌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이 되어서 더 이상의 경수도 끊겼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많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어떤 주석에도 언급하지 않지만 최소한 대충 보기에는 50세 이상 되버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5절부터 7절 사이에는 어떤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고 스가랴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영적인 가문에 태어났고 그들의 삶 또한 되바라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되는 게 있다.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가장 핸드킬인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가랴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치 마지막 퍼즐이 딱 끼워지는 것처럼 완벽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점을 딱 찍으면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만 있으면 더없이 큰 하나님의 복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거는 시간이 돼도 흘러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가정이 그 당시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썼을까 안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백방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몸에 좋은 약, 임신할 수 있는 어떤 것 다 해봤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를 하실 때는 꼭 이 당시 때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거예요. 자녀가 생각만큼 탁탁 임신되지 않고 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왜 그랬을까? 참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참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사가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을까? 아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모든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이거 내 인생에서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깨달은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은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당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찬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을 뽑혔습니다. 분향한 시간에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11절까지는 뭘 말하죠? 사가랴의 생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 없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맡은 바 의무를 내가 성실히 행하자. 결론입니다. 내 생활에서 자꾸 그거 안 준다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이탈해서 막 흔들리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 일을 잘하자. 자기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가. 여러분 제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사장이지만 성실하지 않는 제사장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않은 제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가랴는 자기가 제사장 조에 해당되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내가 잘 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 시점과 이 포지션에서 해야 할 나의 의무를 내가 여러분에서 잘 성실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일 안 됩니까? 하면서 에이 포기하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예수고 뭐고 다 이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이 과정까지 가는데 얼마나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할 수 없이 돈벌이 때문에 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잡이기 때문에 이 잡을 내가 성실하게 해야겠다. 나의 의무를 무거움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 의무를 다하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기둥처럼 딱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 중에서 누가 여기에 들어가서 촛불을 키울 것인가 하는 그 당첨을 추첨을 하는데 본인이 딱 뽑힙니다. 뽑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성소의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렸어요. 왜냐면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순번에 따라서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정갈하게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면 그 앞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면, 움직인 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 저 사람 살았구나.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일을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뽑혔고, 자기 일에 있어서 누구도 인정해 줄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는 거예요. 내 맡은 바에 나의 의무를 다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럴 때, 너는 네 생활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생활에서 그냥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네가 주어진 그 힘든 세상에서 너의 일을 성실하게,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한 걸 주님이 보셨을 때 그 그릇 위에 은혜를 내리신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도 늘 이 제단 위에면 오른편에 천사가 섰다고 그랬어요. 늘 촛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진설병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기겁하고 놀랍니다. 경하고 놀랍니다. 깜짝 놀라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꼭 그 답을 딱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말을 할까요?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내 주어진 삶에서 성실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설득이 되어서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백방으로 다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백방으로 다 해봐도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안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짐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설득을 해야 돼. 안 되는구나. 되게 하려면 뭘까? 나의 인간의 불가능을 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스스로도 내 감당을 못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겠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쓰는 순간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사인이다.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기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입니다. 지치도록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을 성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속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모든 상황이 지금 다운되었고 불가능에 다 접어들었는 그 상황에도 그가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남들이 기도해라, 기도하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참 짜증납니다. 그래, 너는 기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냐? 속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서 내가 스스로가 이해되고 내가 자신이 설득이 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거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인정이 돼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끝선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터져나와야 돼. 그리고서 그 기도는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짧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을 줬고 왜 힘든 것입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 사람도 가까운 사람인데 더 가깝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그 전에 일하게 하시는 길을 넓히는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한 그 주인공, 그 부모의 성실함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실과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참 힘든 상황에 성실히 네 안에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네가 의무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고 네 마음이 설득이 되어 내게 정말 고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그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그대로 호소하는 탄원하는 우리의 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됐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